주기도문 계속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을 깊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왕국에 귀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왕자를 이 왕과 왕비가 정말 잘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독자다 보니 버릇이 없어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저질러도 왕과 왕비가 그것을 다 무마해주고 이쁘다 이쁘다 그렇게 귀엽게 키웠어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왕자가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왕궁의 한 중앙에 있는 기둥에다가 이 왕자가 나쁜 짓을 한번 할 때마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그 왕궁 기둥 안에 못이 엄청나게 많이 박히게 된 거예요. 잘못할 때마다 못을 박았으니까. 왕자가 어느 날 지나가다가 왕궁의 못자국을 보게 되었어요. 누가 이렇게 기둥에 못을 박았느냐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왕자가 잘못을 할 때마다, 나쁜 일을 할 때마다 못을 박다 보니 이렇게 가득 박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때 왕자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선한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마다 못을 하나씩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못이 하나씩 빠지기 시작했고 어느 날 보니 못자국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왕자가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제 기둥에 못자국이 하나도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편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왕비가 그 왕자를 데리고 그 기둥으로 가서 보여주면서 못은 없지만 자국은 남아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죄는 내 의식에서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남아있냐면 자국은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자에게 뭘 가르치냐면 이 자국이 남아있음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이 예화를 다 이해하시면 오늘 말씀 전체를 다 이해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뜻은 이 예화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고 막히면 이 예화를 거듭 생각하시면 오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죄라고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 죄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순종하지 않을 때 죄예요. 다시 말하면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독교에서 이걸 죄라고 그럽니다. 그럼 죄를 지어서 우리 인류 사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두 가지가 벌어져서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바로 타락입니다. 자, 죽음은 그냥 단순히 죽음이 아니고 육체적인 죽음이 제일 먼저 왔어요. 뭐냐면 우리 수명의 한계가 되어서 우리는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 이 죽음을 인간이 죄 때문에 맛보게 되었고, 또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그냥 늘 만나서 이야기하고 관계가 아주 밀접했지만 죄를 짓고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영적으로 거리가 생겼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 하나님과 구별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인데,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은 이대로 끝나지 않고 언젠가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가져왔고 두 번째는 타락을 가져왔어요. 우리는 지성이 있고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감성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제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지정의가 타락하게 됐어요. 죄를 지으면 죽음 그리고 타락이라고 하는 이 버릴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상태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용서, 긍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겠습니까?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같은 주기도를 들었던 제자들이 기록하면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는데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 누가는 또 다르게 기록을 했습니다.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받아 적었습니다. 자, 우리가 깊게 이 내용을 보면 죄에 대한 표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죄라는 단어를 썼을 때 어떤 단어를 썼냐면 경제적인 용어 빚진 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죄를 빚진 자. 근데 누가는 죄들, 죄만인가 여러 가지 죄를 의미하는 복수로 죄들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보면은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내용을 원문에서 보면 실로 우리가 용서한 것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용서하오니 이 단어를 이는 또한 우리 자신이 용서하기 때문이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 결국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을 텐데 서로 다르게 기록된 이유가 있는데 마태는 예수님을 누구한테 소개하냐면 유대인들한테 소개를 해요. 유대인들한테 소개를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적었는데 거기에 이 주기도문이 속해 있는데 유대인들이 주기도문을 이해할 때 가장 유대인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빚이에요. 빚. 유대인들은 빚지고 못 사요. 채무 관계를 철저하게 지켜요. 유대인들은요 빚을 갚지 않고는 살지 않아요. 우리는 빚도 떼먹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이 빚의 문제가 굉장히 소상하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 율법 때문에 유대인들은 빚의 문제만큼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마태가 적었을 때는 그것을 죄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 빚이라고 적었어요. 근데 누가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이 이렇게 빚으로 인식을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빚으로 인식하게 되면 우리가 돈으로 갚아버리면 그러면 죄가 없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돈을 많이 헌금을 하면 죄도 없어지겠구나 이렇게 인식할까 봐 아예 누가복음에서는 이 빚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죄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자, 두 복음에 약간의 내용의 차이가 있지만 이 내용을 잘 비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날마다 죄를 짓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용서 입은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바로 이 용서가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는 인식입니다. 마치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순서상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은혜도 없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용서받는 나는 어떤 용서의 깊이를 가지고 고민해야 하는가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기도를 주셨는데 우리는 남을 용서해 주면 내 죄도 용서해 주니까 나도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겠구나 나는 죄로부터 자유롭구나 이렇게 따지듯이 마치 빚 관계를 청산하는 것처럼 이해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고민해야 할 내용을 우리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과연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성향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과연 나한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자로서 또한 용서하는 자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기도를 해야 하는 우리는 지금 위치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기도에 나오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준 것을 제자들이 우리한테 전해 준 건데, 그 당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산상수훈을 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교훈을 다 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뭘 주셨어요? 주기도문을 주셨어. 결국 우리 성도와 똑같은 입장이에요. 우리는 용서를 받은 입장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은 뭐냐면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족함이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한 사람들이 그 용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또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까봐 예수님은 네가 용서를 받은 너는 그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사회적인 구조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오늘 주기도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받든 지금도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용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받을 존재라는 것을, 용서받았지만 또 용서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면서 매일 살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영성 수련원에 유명해요, 광주에서. 영성 수련원에 교재를 한번 봤어요.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왔다 갔다 해서.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단계를 이렇게 자기들이 정리를 해놨어요. 그 최고 단계가 무슨 단계인가 내가 봤어요. 그랬더니 용서가 자유로운 사람이 최고의 단계래요. 누구나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넓은 사람이 최고의 단계라고 거기에다가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받았어요. 그 영성 가서 훈련을 받자. 그래서 제가 딱 책을 덮고 안 갔어요. 왜냐하면 전혀 복음적이지 않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이 최고의 영성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용서받을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되새김질하는 사람이 최고의 영성가예요. 나는 용서하기 이전에 용서를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자각하는 것이 최고의 믿음인 사람. 당시 유대인들은 전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기도는요, 보상의 어떤 개념이 가득한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광장에서. 자, 왜 이렇게 기도했냐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를 했냐면 내가 종교적인 선행을 베풀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요 정도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요 정도는 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당시 유대인들이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됐냐면 바로 선배들로부터 내려온 어떤 가르침 때문인데,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상당히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에게 선행을 베푸면 하나님께 꾸어드린 것과 같고
결국 나중에 하나님 그걸 주신다. 이렇게 뭐냐면 보상 심리가 아주 가득해요. 요 가득한 보상 심리로 마치 쌍방의 계약처럼 하나님한테 내가 요 정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요 정도 나한테 주셔야 돼요. 내가 요 정도 용서했으니까 내가 요 정도 죄를 지어도 용서해 줘야 돼. 이렇게 계약 관계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꼭 시골에 가면 모든 가을 농사 다 끝나놓고 부흥회를 하잖아요. 1년에 2번, 겨울에 1번, 가을에 1번. 가을에 부흥회를 했는데 제가 성가대 베이스 파트를 맡은 거예요. 목사님 성가대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중간고사 기간,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했어요. 하면서 내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내가 부흥회 때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시험 공부하지 않고 찬양대회 연습을 하고 부흥회에 참석했으니 내 시험 점수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뻔한 거예요. 이런 보상 심리가 우리 안에 있고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기도가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선한 일을 잊어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에 은혜만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선행 베푼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대신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빚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자유를 박탈해 버립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자녀를 노예 삼아 버려요. 유대인들은 빚을 엄청나게 무섭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렇게 무섭게 생각하면 좋은데 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가 죄를 짓는 그 행위 자체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 기준대로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가 엄청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윗은 간음했죠, 살인했죠, 남의 부인을 빼앗았잖아. 그런데 사울은 예배를 잘못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면 이 지금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누가 더 큰 죄입니까? 살인하고 간음한 사람이 훨씬 더 큰 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은 버리셨고 다윗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 폐차 직전에 차가 갑니다. 고급 승용차가 뒤에서 탁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딱 고급 승용차에서 사람이 내려서 뭐라고 그러냐면, 폐차해도 될 차인데 제가 얼마 드리고 합의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 그러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차의 가치는 내가 정하는 것이지 상대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정해버려. 내가 정의하는데 자기가 고급 승용차 탄 사람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 차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미운 사람이 있어서 돌멩이 하나를 확 던졌어요. 그런데 안 맞았어. 안 맞았으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하는 말, 안 맞았으니까 괜찮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런데 그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면 괜찮지만 대통령이면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은 엄청난 큰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죄의 대가는, 죄의 크기는, 문제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셔. 그런데 나는 별스럽지 않게 이 정도 죄는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죄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제가 회개를 못하는 죄가 있는데 뭐냐면, 어렸을 때 닭서리 해먹고 남의 감 따먹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죄의 기준이 없어. 나한테는 기준을 내가 정해버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셔야 되거든. 죄는 하나님의 의도와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자각은 죄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알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자각이 죄에 대한 크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면 자신이 그분의 용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존재, 그 존재를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뭐냐면 죄가 무언가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 주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어떤 용서를 받고 있고 어떤 용서를 받아야 하는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이 구원파의 진리인데요. 구원파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자, 단순지가 있고 현지지가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현견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한하셔요.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다 죄를 용서해 주셔. 자, 우리를 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사람을 구원을 주셨을 때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이것을 우리는 영원한 용서라고 그래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단순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리고 영원한 용서를 해 주셨어. 자, 이것을 너무 부각시키는 거예요. 계속 부각시키다 보니 지금 이 시간, 현견지, 나에게 경험되어진 경험적인 죄,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서 나는 모든 것을 용서받은 사람이야, 그러니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받았어 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에 지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파들은 어째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너는 어떤 죄를 져도 상관없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주기도 내용 안에서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면, 네가 오늘 지금 지은 죄, 이 경험적인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용서도 있지만 경험적인 용서도 있어요. 이 두 개가 우리 안에 늘 함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영원한 용서를 받았다는 존재의식 때문에 날마다 지은 죄, 경험적인 용서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영원한 용서를 받은 우리가 너무 과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인식도 없이 살고 있다면 우리는 값싼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값싼 은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지은 죄, 이 죄에 대해서 보다 더 밀접하게, 보다 더 강하게 인식해야만 주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할 수 있고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때때로 시간 속에서 살아가며 자기 의지대로 짓는 죄에 그 모든 죄도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 죄를 여러분 한번 죄를 지어보시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내용이 떠올리면서 나를 너무너무 충격, 너무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아,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지금 거리가 멀어지고 있구나 라고 고민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윗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다윗이 시편 31편 10절에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악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였도다. 다윗이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자기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면서 뼈가 다 으스러지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시편 40편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었으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그랬어요. 날마다 짓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민감하게 되면 어떤 것을 갖게 되냐면 우리는 막 내가 싫어지면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되어지면서 이 경험적인 죄 때문에 계속 용서를 구하다 보면 하나님과 멀었던 관계가 확 당겨지면서 나도 모르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그 힘이 다시 느껴지고
그 더러운 죄를 주님 앞에 용서받다 보면 나에게 실수했던 사람들, 나에게 험한 말을 했던 사람들도 다 긍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근본인데, 내가 이 사람 용서해 주었으니까 내가 무슨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 나 용서해 줘야 돼,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크게 잘못 이해하고 있고, 마치 왕자가 왕궁의 기둥에 못이 다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자랑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삶을 우리는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용서와 경험적 용서가 함께 우리 삶 가운데 아우러져 있을 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어, 그 은혜도 중요하지만 나 같은 죄인이 오늘 또 죄를 또 지었어, 이 죄에 대한 민감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용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예수님, 보통 유태인들은 한 3번 용서해 주잖아요. 우리는 한 7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내용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지금으로 하면 수천억의 빚진 사람이 어느 날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왕에게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했더니 왕이 갚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은 도저히. 그러니까 용서해 주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용서를 받고 나서 가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지금으로 따지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0일 품삯을 갚지 않는 자기 친구를 만났어. 너 왜 빚 안 갚아? 이래서 못 갚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학대해요. 요 이야기를 임금이 들었어. 그러면서 나는 네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도 탕감해 주었는데 넌 100데나리온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 마음이 커야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용서해 주셨으니까 1만 달란트 용서해 줘야 돼요,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니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자는 자연스럽게 누구를 용서할 수 있냐면 나와 똑같은 죄를 저지른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전적인 은혜와 용서를 받은 그런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지 않고는 깨끗하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따라서 날마다 그것을 참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어떤 사람 영혼도 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의 복은, 최고의 영적인 은혜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살 수 없구나, 이걸 깨닫고 사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카톡에다가 항상 그걸 썼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나는 자유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가 육체를 위한 일용할 양식이라면, 지난주에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도 구하게 하셨지만 용서는 영혼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죄를 토설하고,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망이 없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뎌졌지? 라고 생각해 본 죄 때문이에요. 그 죄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때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 이웃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내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과 더 밀접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날마다 토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